30절에서 41절까지. 진짜 참새가 있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려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삶에 아마 큰 위기가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가정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제 건강이 무너졌을 때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한 10여 년 전에 뇌출혈이 왔을 때 뭐 거의 다 무너질 뻔했죠.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초대교회가 나와 있죠. 뭐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에베소 이런 모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에 의해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모든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내부적인 위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큰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14장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이 내부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영혼 구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으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곳,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 곳, 그곳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 다 듣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기준에서 성령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성령과 함께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단 한 가지, 뭐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하나,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숭배.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난 것을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의 손에 그 편지를 맡겨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과 함께 결정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성령과 함께 결정한 그 결정문을 편지로 써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함께 결정한 주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상숭배 금지하라. 그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각주에 보면 작게 뭐 괄로 1번 2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위로한 말과 권면하여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위로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내지 못했을 때, 이건지 저건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때 늘 갈등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을 택하자니 이것이 아쉽고 이것을 택하자니 이것이 아쉽고 이런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한 여성분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안성맞춤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 남자가 아니었으면 옛날에 처음에 그 남자가 훨씬 좋은데 이렇게 갈등하면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냥 이 남자라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 여자라고 믿읍시다. 서른도가 부르는 그 나침반이라는 그 가요가 있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나갈까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종로에 있는지 명동에 있는지 청량리에 있는지 몰라요. 명동으로 가자니 청량리에 있을 것 같고 청량리에 가자니 또 어디에 있고 종로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는 인생은, 머뭇거리는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갈등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 나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의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 가야 할 곳, 이루어야 할 것이 명확한 사람, 그리고 그 목적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결론이 났어요.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정답이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예배가 능력이라고 결론을 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놀러를 가야 될지,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아니 왜 주일날 예배를 안 오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골프를 안 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내내 골프장이 생각이 난답니다.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고 골프 치면 공 날아가는 소리 이거밖에. 근데 희한하게 골프장에 가면 골프 치는 내내 예배밖에 생각이 안 난대. 그래가지고 골프장 가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더 안 낫겠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이제 가을 되잖아요. 가을 되면 이제 친구들이 뭐 단풍놀이 가자 뭐 하자, 요것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하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안 가면 손해 보니까, 그래서 주일날 단풍놀이를 가잖아요.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까,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을 볼게요. 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 사라졌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5절에 보면, 57편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초반에 보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섭섭함, 억울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섭섭함, 배신감, 억울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초조와 불안입니다. 억울한 일 있죠. 섭섭한 일 있죠. 그런데 57편 후반에 가면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 7절 이후 말씀입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확정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요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쉬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고 내 마음이 편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렵니다. 보세요.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편안해졌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을 때, 확정했을 때, 그 확정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인종 직전까지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지, 다른 게 있는지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분들, 내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분들, 그래서 천둥만 쿵 쳐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목회하기가 너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이곳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마다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했던, 아니 옆 동네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루서디아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동네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은 전화해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전화하면 되고, 뭐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화나 편지가 없었으니까, 편지가 있어도 몇 달 만에 전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방인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살피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지금 바울이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이 먼 거리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돈 받고 일하는, 소위 말하는 삭군이라고 하죠.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양떼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병든 일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늘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 목자의 마음이 곧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밑에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또는 뭐 더베에 있는 교회, 모든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뭐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내팽겨쳐 두겠습니까?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데는 없는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애 영민이가 그 발 이렇게 부은 곳, 이게 아직도 다 치료가 안 됐어요. 늘 제 마음에 괜찮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더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내년 1월 달에 거기는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자주 전화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또 혹시 그따가 아프지는 않았는지 전화하면 괜찮아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 아버지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살펴보고 싶어도 또 뭐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또 우리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늘 약한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기도하고 염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도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런 마음은 잠시 뿐입니다.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내가 능력되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라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방문하기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 3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3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버가라는 곳에서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이 그냥 중단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전도했던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자고 바울이 이야기했더니 바나바가 좋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 형제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런단 말이죠.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마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마가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두고 가는 것이 옳은지. 바울은요, 이번 전도여행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번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공리에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마가를 데려가면 마가가 걸림돌이 될 거란 말이죠. 바나바는요, 힘들어도 지금 마가 요한이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 양육하면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39절 4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참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나바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도 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싸울까? 다툴까? 심히 다툴까? 이런 분들도 싸우는 거 보면 우리가 싸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으로 갔던 그 길로 가고, 바울은요, 마음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삐졌겠죠. 바울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너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과에는 비타민이 있답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많답니다. 그런데 비타민이 있는 사과와 칼슘이 많은 브로콜리를 갈아서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예방하는 성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비타민이 많은 사과와 칼슘이 많은 브로콜리 따로 먹으면 칼슘과 비타민과 칼슘을 섭취하는 건데, 이걸 같이 먹으면 비타민과 칼슘을 섭취하면서 요 가운데서 항산화 작용,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요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더했을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짐으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문제거리 바울과 마가 요한, 문제거리 마가 요한, 이 문제거리예요. 일단 우리가 이 마가 요한처럼 이 목회자들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기쁨의 원인이 돼야지. 목자에게 갈등이 되는 목원이 되어서는, 양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마가 요한처럼 일단 부모님에게 갈등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합시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전도에 더 효과적이냐, 이게 관한 문제예요. 근데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와 합칠 때와 헤어질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헤어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섭섭하고 서운하더라도 헤어짐이 옳다면 우리는 기꺼이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6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믿는 형제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 않는 장소로 바울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넘어갔고, 바나바는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마가 요한이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헤어짐도 축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헤어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헤어짐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한번 볼게요.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을 확정하지 못함으로 평안이 없는, 머뭇거림으로 평안이 없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마음을 확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혹시 지금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마 이 가운데 아직 머뭇거림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확정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형제들은 어떠한가? 그 마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먼 거리를 다시 가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목자와 같은 마음,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짐도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헤어짐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짐도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